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릴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또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결혼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왜 낮을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승민이가 동시에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살 집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겠다고 얘기한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출산을 꺼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당장 자신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요즘은요, 결혼을 사람들이 필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선택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선택. 예. 자, 식당에 가도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요즘은 식당에 가서 뭐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결혼도 개인의 기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대요. 그래서 비혼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려면은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많은데 결혼하려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각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오늘 그 내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첫째는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활동지를 써주면 좋겠어요.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흉년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흉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은 땅이 메말라서
곡식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흉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흉년이 든 땅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야말로 가난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요, 이삭 입장에서 너무나 삶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요, 가축들이 제일 빨리 죽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죠. 데리고 있는 양들과 닭과 소들이 풀이 없어 먼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손실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흉년은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실질적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이삭의 상황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결단을 할까요? 이삭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야 말게 됩니다. 그래서요,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오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끝지점, 경계 지역을 말합니다. 블레셋과 가나안의 접경지대, 애굽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이삭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삭은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잖아요. 애굽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선택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놀랍게도 지시한 땅은 어딘가? 바로 흉년이 든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요,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흉년으로 보이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인가?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가 만약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이 땅에 머무른다면 내가 내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참 대단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물질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 관계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또는 직장의 영향이나, 요즘 그리고요, 기름값 때문에도요, 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요, 환경에 따라 결단하고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가나안에 머무르는 적용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방법은요, 전혀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환경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합리화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방식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에게 가나안 땅은 어딘가 봤더니 이 흉년이 든 것 같은 목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작은 교회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개척은 했지만 사역의 흉년, 사람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목회를 접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했든 끝을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내가 어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요,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리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은 그런 순종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무르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각자의 글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지금 가나안의 마지막 지점인 그랄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한계선에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있어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편한 환경들이 찾아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자꾸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물어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똑같은 판박이임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연약했던 부분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 살기 위해서요, 거짓말도 하고 처세술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요,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어서 창가로 바라보던 중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으로 보다 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왕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왕이 이삭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자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혹시 아내라고 한다면 제가 죽을까 하여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라고 대답하죠. 이 일로 인해서요,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령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결정에도 위험이 따르고 두려운 환경이 오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내하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사람에 휘둘리기도 하고 환경에 휘둘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고요, 혹시 위험에 빠질까봐 그렇게 둘러댈 때도 있어요. 지금 루민이가 없는데요, 루민이가 아침에 양치를 했냐라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두려워서 양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처세이죠.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은요, 언제든지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탁구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루아 수업이 3학년이 되면서 점점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과 후까지 하니까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고유가 시대로 기름이 2,000원 시대이죠. 이전에는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요, 방학 때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의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지금도 진심인 것이죠.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한번 머물러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더라. 예, 오늘 주일 아침에도 나올 때예요. 예배를 나올 때 엄청난 싸움과 씨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잠과의 싸움이 있어요. 특히 주일 아침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눈 뜨는 것조차 힘들죠.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는 걸음이 천근만근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한다면요, 정말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에는요, 반드시 치열한 싸움과 두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도요,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때에 내적인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나의 삶에 아무런 싸움과 갈등이 없다면요, 믿음의 결단을 포기해버린 그런 삶이 오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삶에는요, 아무런 갈등도 싸움도 텐션도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혼재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루아한테도 루민이가 일주일 동안 밀양에 있으니까 좋냐 안 좋냐 물어보니까 참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있을 때는 질투가 난다고 잠깐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진심이겠습니까? 둘 다 진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동생과 잘 지내며 싸우기도 다투기도 하면서도 이 약속의 땅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나에게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그 아래 머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과 싸움이 있다면요, 그래도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아주 노력이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래 잘 머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